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내고 있죠?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져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항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죠. 자, 찬양 들어주세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을 배우자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우리 PPT 함께 보면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죠.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뜻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초등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이 암기력이 좋아서 우리 한번 좀 지어보고 해볼까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이라는 이 부분을 지을 거예요.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진짜 잘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말을 배우는 아기를 본 적이 있나요? 이 아기 사진들 있죠? 이 아기들은 말을 배우지 못해 응애 응애 빠빠 빠빠라고 하면서 배고프다 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을 완성하지 못해요. 하지만 엄마는 아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아기에게 다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갓난 아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응애 응애 하며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를 계속 쭉 다녔지만 언제까지 이 아기처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아기처럼 응애 응애 빠빠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법칙으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그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 삶에서 고백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초등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처 우리가 그 죄 지은 것을 까먹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죄를 다 고백하지 않는다며 무서운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PPT에 나오죠? 준비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마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미가야서 3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며 우리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을 그냥 지나친 적이 있나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시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동생이랑 누나랑 형이랑 놀고 있는데 자신이 잘못했는데 엄마에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형이 잘못했어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하며 거짓말을 한 적은 없나요? 또 부모님이 교회에 헌금하라고 주셨는데 이 돈으로 헌금을 하지 않고 여러분의 PC방을 간다거나 사탕이나 우리 먹을 것을 사 먹은 적은 없나요? 또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길을 걸어다가 욕을 하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그런 적이 없나요? 우리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나요? 우리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이었죠? 우리 삶에서 고백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법칙이었어요. 우리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지고 싶은 거, 이기적인 마음과 내가 편리한 것을 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사탕이 먹고 싶어. 그래서 한 4봉지를 사고 싶은데 2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 4살짜리 아이가 이 2만 원 큰 돈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큰 자전거, 멋진 요즘에 자전거들 많죠. 또 요즘에 좋은 컴퓨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컴퓨터 가지고 싶어요. 나 이 좋은 자전거 가지고 싶어요. 이 자전거로 친구랑 재밌게 타고 놀고 또 자랑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만족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들 있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우리 멀리 지금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사람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우리 저번에 했던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PPT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를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시 예루살렘에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횡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두 번째 법칙,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지 여러분 눈치를 챘나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읽을수록 이해가 되고, 여러분 공부도 그렇죠. 보고 또 외울수록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인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쁜 일을 하고 싶으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4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기도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맞춰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하는 주님, 복음을 전하도록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맞죠?
이게 너무나 쉽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또 성경에 그 증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을 구원해 주세요.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맞아요. 여러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참되고 선한 말만 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 모두 전부 다 이 네 가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으로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지, 왜 기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위에 구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힘든 부분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도우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친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병규가 교회에 꼭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되는 거예요. 병규는 교회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오란 말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였어요. 그런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 아이는 부르부르 떨면서 불이나 깊은 물 속에 빠져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귀신이 들렸던 거였어요. 이 아빠는 이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느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는 말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애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자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이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기도하는 법칙 세 가지를 배웠는데 어떤 것이 첫 번째,
우리 삶에서 고백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어요. 우리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특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호흡 같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했죠.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기도를 더 잘하는 방법은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 죄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법이에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더욱더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기도하는 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코로나가 퍼지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맞죠? 우리 달란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해보고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말해 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해요. 알겠죠? 꼭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